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뭐 하는 시간인지 기억나십니까? 하도 오래돼가지고 원래 그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뭐 이런 시간이잖아요. 네, 준비를 안 하셨죠?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죠.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회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설교는 약 2년 전에 준비한 설교입니다. 다시 원고를 딱 꺼내서 보니까 저도 생소해요. 2년 전에 준비해서. 그래서 다시 준비하는 마음으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후에 제자들과 초대교회는 진짜 신앙의 순수함을 잘 유지하면서 함께 성장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던 제자들에게 박해가 찾아왔지만 그 모든 능력까지도 기쁘게 받아들이고 꾸준히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초대교회는 정말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럽니다. 잘 성장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원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 상황에서 사도들이 일꾼을 택할 것을 말했습니다. 일꾼을 선택하자. 사도행전 6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국했던 안디오스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합니다. 7명을 선택했습니다. 일꾼들을.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를 했다. 신앙의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를 위해서 7명의 일꾼이 선택된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가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다툼이 일어난 예루살렘 교회에서 7명의 일꾼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꾼들이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는 이런 결과가 찾아왔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종종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 소식을 듣죠. 그런데 자세히 알아보면 대부분이요, 세워진 일꾼들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들입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고 말씀이 왕성하도록 하기 위해 세운 일꾼들로 인해서 오히려 심각한 문제가 찾아오는 것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의 신앙의 일꾼으로, 교회 공동체의 일꾼으로, 신앙 공동체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는데 나를 통해서 정말 말씀이 왕성해지는가? 나를 통해서
교회의 제자 수가 더해가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뭐 세우나 마나 아무 소용이 없는 일꾼이 아니라, 아니 세워졌기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운 공동체가 되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세워짐으로, 내가 있음으로 정말 점점 더 왕성해지는 이런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 학교 부서에 교사로 있다고 칩시다. 내가 있음으로 그 부서가 왕성해져야죠. 점점 숫자도 늘어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살피면서 나를 정말 돌아보고,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신앙 공동체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숯불의 높은 곳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가 누구냐 하는 거죠. 앞절 11절에서 우리가 정말 오래전에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앞절 11절에 나오는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보면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기억 안 나지만 이 말씀 살펴봤어요. 11절을. 여기 우두머리는 아마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정치, 종교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사실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신앙 공동체 지도자이기도 한 이들을 통해서 고통과 멸망의 자리로 간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도하던 그 모세에게 그 장인 이드로가 찾아왔습니다. 이드로가 보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느라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를 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이에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이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백성들 가운데 여러 명의 일꾼들, 지도자를 세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좀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다음 절인데요. 18장, 출애굽기 18장 23절입니다.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일꾼들이 잘 세워지면 그 백성들에게 평안이 있다, 샬롬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면 그 신앙 공동체가 샬롬을 가져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나 여러분 부서에 여러 신앙 공동체가 있죠. 가정도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이 신앙 공동체에 정말 좋은 일꾼들, 내가 있으므로 샬롬이 와야 돼요. 진짜 샬롬이 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있어서 샬롬이 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문제가 일어납니까? 아니면 샬롬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들로 인해서
샬롬이 아니라 엔샬롬이 찾아왔다. 그 말씀이에요. 신앙의 일꾼들을 통해서 샬롬이 오는 것이 정상적인데 엔샬롬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이든 교회든 나는 신앙 공동체의 일꾼이다. 이 자세를 먼저 가지시고요. 나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 주님이 세우신 신앙 공동체의 일꾼이라는 이 자세를 먼저 가지고 나를 통해 정말 샬롬을 가져오는 신앙 공동체가 샬롬. 이 샬롬이라는 말은 단순히 편안하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균형을 잡고 있을 때 이게 샬롬이에요. 진짜 샬롬인 거죠. 이 참된 샬롬을 가져오는 그런 신앙 공동체의 일꾼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나로 인하여라는 것을 보아요. 다시 본문 12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숯불의 높은 곳이 되리라 그럽니다. 여기 나오는 시온, 예루살렘, 성전에 사는 사실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땅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시온이다, 예루살렘이다, 성전의 산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땅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땅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말미암아 흑암의 땅이 된다, 어두움의 땅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다 말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추구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랬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 나라를 올바로 돌이키려고 애를 쓴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다음 절 열왕기하 23장 26절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므낫세의 악행이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므낫세의 악행. 그래서 유다가 흑암의 땅, 암흑의 땅이 되는 거고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됐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15장 4절을 통해서 유다 왕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그럽니다. 므낫세로 인해서 유다가 점점 멸망의 자리로, 어둠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므낫세가 했던 것들이 다 없어지질 않아요.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어두움이 이 유다 땅의 자리를 만연하게 잡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창세기 19장 29절에서 보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한마디로 악한 성읍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도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살아난 사람.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함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뉠 때에도요, 열왕기상 11장 34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열왕기상 11장 36절을 통해서도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으로 인하여입니다. 다윗으로 인하여. 다윗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다윗으로 인하여.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저도 돌아보고 우리 성암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다윗으로 인해서. 여기에 아브라함이나 다윗 대신에 여러분 이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인해서 충분히 멸망시킬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복 있는 주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로 인해서 거룩한 땅이, 그 예루살렘, 시온, 성전산 거룩한 땅이 황무한 땅, 어두운 땅이 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복을 받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이런 아름다운 땅, 복된 땅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우리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상은 숯불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렇게 시온, 예루살렘, 성전의 산이라는 표현을 반복 표현하면서 선지자 미가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이에요?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9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이름 두시겠다고, 하나님의 눈길 두시겠다고, 하나님 마음 두시겠다고 했던 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땅,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머무는 땅인데, 그 귀한 땅이 오늘 본문에서 어두움의 땅이 되고 맙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26장 6절을 통해서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26장 8절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거룩한 성전, 거룩한 도성이 멸망한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곳을 망한다고 해?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과 마음을 이곳에 두시겠다고 하신 후에 열왕기상 9장 7절 8절에서 이미 이런 말씀 주셨죠.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주님의 말씀을 놓친 자들은 아무리 대단한 곳을 차지하고 있어도 그 땅은 흑암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은 흑암의 땅이 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머무는 땅 어떤 땅입니까?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요, 여러분이 뭐 물질을 쌓아놓고 뭐 별걸 다 해도 그 땅 흑암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두움의 땅이 될 수 있어요.
결국 에스겔을 통해서 쭉 보면 알지만은 땅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그 백성이에요. 그 백성이 땅을 더럽혀요. 그 땅이 머무는 자들이. 여러분에게 주신 땅을 여러분은 더럽히는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땅을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 남조인대가 탁 찬양을 할 때 하나님 바울 남조인대라는 땅을 아름답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한 모든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도록 해야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땅으로, 특별히 신앙 공동체인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으로 삶으로 우리가 머무는 모든 땅이 어두움의 땅, 저주의 땅이 아니라 아름답고 복된 땅,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젖과 꿀이 흘러넘치는 복된 땅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일꾼으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 내가 속한 부서, 우리 교회에 저를 일꾼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 샬롬이 임하는 황무한 땅, 어둠의 땅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거룩한 땅이 되도록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복이 넘쳐 흐르는 은혜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주님의 백성,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신실한 주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